5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에서는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집단, 또 실력 있는 사람, 뭔가 이미 배경을 갖춘 사람들에게 줄을 대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도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 있는 존재로, 모든 만물을 복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복이 어느 날 저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게 실력이 아니고 복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 중심, 그 마음, 그 생각이 일어나는 만큼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만 세우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우리를 자꾸 세워서 그것으로 뭔가를 갖추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고 악인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뜻이 정확하게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원어적 개념은 그 원어가 하말티어예요. 다시 말하면 관역에 한복판에 정확하게 명중했을 때만 그게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9점 맞아도 죄예요. 8점을 맞아도 죄고 9.9점을 맞아도 죄입니다. 정확하게 10점, X10 한복판에 딱 꽂혀야만 그걸 보고 성경에는 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말고는 우리 사람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 스스로가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느냐, 그래야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결국은 주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전부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것들을 가지고만 자꾸 따집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프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기준이 돼버려요. 누군가 못하는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100만 원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살려고 하면 빡빡합니다. 그렇죠? 혼자서. 근데 베트남에서 혼자서 100만 원 가지고 살려고 하면 풍족하게 산대요. 베트남 사람들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 첫 월급을 받으면 우리 돈으로, 한국 돈으로 많이 받아야 50만 원이랍니다. 많이 받아야 50만 원이래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으면 굉장히 풍족하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100만 원 가지고 뭘? 이러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받는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전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면 결국은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비하입니다.
전부 사람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바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면 느긋해집니다. 전부 상대적인 얘기니까 나는 쟤에 비하면 괜찮구나. 그런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야만 단어가 뭘로 바뀌죠? 절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이 가난해진다라는 것, 그것은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자꾸 서야 되죠?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안 쳐다보게 됩니까? 사람들을 안 쳐다보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 보면 그냥 참고하는 거지요. 모자란 사람 보면 그냥 참고하는 거지요. 모자란다고 괄시할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 본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육신적으로 그 사람이 노력한 것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개념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얻어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만 세울수록 그 사람에게 복이 많은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항상 있었죠. 그의 인품이 어떠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의 실력이 어떠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가 얼마만큼 영적인 상태가 얼마만큼 이상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누구 앞에 항상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는 복을 주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면 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이 전부 복이 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거꾸로 얘기하죠. 많이 가지면 복이다. 그러면 가난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저주라고 생각해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절대적 가난, 인생이 정말로 무엇인지 아는 절대적 가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가지면 나머지 복은 다 따라와요. 하나님께 다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순간순간마다 쏘가버려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또 쏘고, 사단이 속임수에 또 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복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게 애통함이에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제일 애통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 그거 애통하지 않았어요. 제일 애통했던 게 뭐냐면 말씀 잘 모르는 거, 그게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혼자 있는 시간에 세우지 못하는 나, 여러분, 그건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런 재미난 거, 저런 재미난 거, 이런 즐거운 거, 저런 즐거운 거, 좋은 만남, 아니면 나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 주로 그런 속에서 내가 묶여 있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워서 그분 앞에 나를 세우는 그 시간이 그거면 다 끝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또 힘들면 힘들다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 아니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게 안 돼서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임박해 들어오고 나를 쪼이는 뭔가가 자꾸만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온통 다 뺏겨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에 애통함이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술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전화통 붙잡고 1시간도 2시간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상한 영적 문제 속으로 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빠져나와서 또 아닌 척하고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애통함이 내 속에서 진짜 올라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문제가 해결돼도 괜찮고 안 해결돼도 괜찮고 상관없어집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순종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 복이 정복하고 다스리기까지, 정말 여러분 8가지 복 뒤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뒤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전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의 이제 중요한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그 복까지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정말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이 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서 잡고 있는 것들, 이걸 가지면 내가 될 걸로 생각해서 그걸 갖기를 원하는 것들,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너무 필요한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거짓을 행하고 편법을 행할 만큼 내가 너무 급하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얻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응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그게 그렇게 급박하도록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그게 저주입니다. 거기까지 온 자체가 이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실타래가 풀립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조급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 그거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운칠기삼이에요. 여러분, 운칠기삼이 뭐죠?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운때가 안 맞으면 결국은 실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100% 할 수 있어 봐야 그거는 뭐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3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7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히 깨달은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되는 것이 100%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압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 인생, 내 미래, 우리 가정, 내 후대들 정말로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 이루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물 되는 거 맞습니까? 혹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꿈꾸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랩런트들 지금 앉아 있는데 이 랩런트들이 자신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무엇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제 자녀들 미래를 놓고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그날 그때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만큼 대단한 명예를 얻는지, 그 아이가 얼마만큼 대단한 부를 이룰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심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알면 끝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정말 바울처럼 복음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가 진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 취임식 할 때 유광수 목사님 일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오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막 길길이 뛰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니.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 유 목사님이 오는 게 절대 주권이래요. 유 목사님이 오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유 목사님도 아니고 오 목사님도 아니고 이 땅에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날 그때 그곳에 보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한 방 맞았는지 말을 잃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는 것일 것이다. 그걸 절대 주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지요? 기왕이면 유 목사님 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기왕이면 내 자녀가 척척 대학에 붙는 게 맞겠죠. 기왕이면 내 자녀가 척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기왕이면 내 인생이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내가 고통받지 않고 그렇게 인생이 막 잘 가는 게 그게 맞겠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걸 꿈꿉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가슴 아파서 정말로 애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 있는 그것이,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팍합니다. 조금만 교회에서 시험 들면 교회로 안 와요. 인간관계 시험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지요. 말씀 안 들어요. 목사하고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하나님 말씀 거부합니다. 왜요? 저 목사가 싫다고요. 그게 사람들이 얼마만큼 강팍한 겁니까? 하나님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누가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심령이 가난한 자, 절대적으로 가난해져야 하나님만 보입니다. 저 목사도 가난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구나, 진짜 어느 날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느 날 내 부모도 가난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진짜 해줄 수 없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절대적 가난. 우리는 상대적인 가난, 이런 거 가지고 내 부모가 그래도 좀 가지고 있고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인데,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많아서 조금만 인간관계에 걸리면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요. 절대적인 가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인간 너머에 인간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딱 보여요. 진짜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 계시는군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보이면 기도가 안 나와요. 진짜입니다.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에 걸리적거려 있으면 그 걸리적거리는 것이 원한이 돼서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그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어져요. 이거는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고민한 게 아니에요. 눈 감고 앉아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그걸 고민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어찌된 영문지 그게 잘 안 됐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주면 되는데 단 1분도 그게 안 돼요. 단 5분도 그 집중이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애통했어요. 여러분, 그런 애통함을 혹시 여러분 진짜 오늘 밤에 깨닫는다면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인정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데 의인들은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그들의 모임을 인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시행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으로 정말로 온유한 중심이 되어질 만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